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말씀을 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 중에 하나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본문 읽는 것은 역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세의 설교는 계속됩니다. 이 백성들의 오늘이 있기까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리고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어떻게 주어진 것들인가를 설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십계명 돌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이유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가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고 급히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뛰노는 그런 모습을 보고 모세도 크게 분노했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금송아지를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렸습니다. 이는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진노하셨던가, 그리고 모세도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화가 났었는가, 그리고 백성들이 신이라 믿고 섬겼던 우상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던가를 보여주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10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으로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그때에 이 금송아지를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돌판 두 개를 다듬어서 시내산으로 가지고 올라오면은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다가 이 십계명을 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두 번째 이 십계명 돌판을 주셨는데, 그 돌판이 지금 우리가 이 소장하고 있는 이 돌판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는 처음과 같이 돌판 두 개를 준비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0주야를 산 위에 머물면서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딘 나무로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돌판을 언약궤에 넣어서 보관했는데, 지금 이 백성들이 보관하고 있는 그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십계명 안에 있는 십계명 안에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다는 사실은 백성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0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내가 시딘 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 백성들과 함께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판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범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고 그 진노가 우상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십계명 돌판을 다시 받게 하셨고 지금까지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 이 언약궤가
언약궤 안에 있는 돌판이 어떻게 다시 주어진 것인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레위 지파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떻게 저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부분이죠. 레위 지파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것은 그들이 다른 지파와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레위 지파만 성막의 기구들을 관리하는지, 왜 레위 지파만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지, 앞으로도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와 구별되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언약궤를 매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게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었고 그 결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와 다른 또 하나는 다른 지파들처럼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들이 받는 기업을 주지 아니했습니다. 레위의 분깃은 없고 기업도 없고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라 말씀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기업을 받아서 잘 가꾸어서 기업을 확장할 수 있지만은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들의 책임입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들려졌을까요? 레위 족속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레위 족속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면 이 백성들은 레위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순종해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레위 족속들의 필요를 공급하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배려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고 시기하고 질투해도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매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앞세워서 가나안으로 진격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요구를 명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습니다. 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선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명시한 하나님의 요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이것을 지키는 것은 모든 백성들의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삶의 목표와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 요구가 무엇이 되었든지
그 요구의 목적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해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면 그 요구는 바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요구를 행하는 것이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날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바로 내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내 행복을 위한 비결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 나를 위한 하나님의 요구, 누구든지 행복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요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 중에서, 만민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 15절 말씀을 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세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이 선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임의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반드시 선택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만민 중에서 선택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느 누구도 특별한 능력 때문에 선택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의 길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따라서 선택받게 하셨습니다. 내가 믿고 내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영접해서 구원받았지만은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결심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고 불신앙 때문에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민 중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요구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편으로 성별되게 하라, 구별되게 하라는 거죠. 다시는 교만하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이게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목을 곧게 한다는 것은 교만하게 목을 빳빳이 드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다시는 내가 교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죽은 할아버지, 아버지, 형님들 그들의 전처를 밟지 말라.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복하며 사는 것이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죠. 17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를 알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18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하셨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합니다. 모든 신들의 신이고 주인들의 주인이고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들 중에 신이 하나님이시다. 예전에는 종이었었고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무엇이고 종이 무엇인지, 노예가 어떤 신분인지를 잘 아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주의 주시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주인들의 주인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시고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고 모든 주인들 중에 또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눈에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만은 너희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외모로 장식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뇌물이 무엇입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고 물질을 주는 것이 뇌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나 헌신이나 봉사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대가를 기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뇌물이 되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그네를 사랑하여 기본적인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권면합니다. 신명기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너희도 나그네였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셨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삶을 살게 될 때에 과거에 우리 조상이 어떤 삶을 살았었는가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이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과거의 자기 모습은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인색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비유로 던지는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과 함께 풍성한 삶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사랑을 베풀고 은혜와 축복을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이 되라고 교훈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죠.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두렵고 어려운 상전이 있어야 가르침을 잘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적어도 하나의 권위자를 두어서 내 삶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도 두려운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누구의 명령도 따라야 될 필요가 없을지라도 내 스스로 권위자를 내 위에 두어서
그분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다는 이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 위에 내가 순종해야 할 어른이 없으면 나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복종해야 할 대상이 있어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친근히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는 그분을 섬길 뿐만 아니라 친근히 하라 했습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그를 위해서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하고 그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고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하나님을 친근히 한다는, 친근히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침 저녁으로 순간순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친근히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나눌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히 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한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70명, 또 어떤 책에는 73명이라고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 애굽으로 갔을 때에 이 70명을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요셉의 가족들을 합해서 이제 73명이다 74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이 70명대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현재는 아마도 이 백성들이 200명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로 불어난 거죠. 신명기 10장 21절 말씀해 보면은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모든 축복들, 이 모든 역사들은 오직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70명의 가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이 되게 하신 것은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왜 이런 설교를 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면은 껍질만 남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치 있게 되려면은 주인을 주인으로 알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리 어려운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게 하시는 것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 사실을 오늘 또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또 하나님을 더 친근히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훈련을 저희들에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그 훈련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